21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예루살렘의 사역이 23장에서 마무리된 이후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어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므로 이제 그 초점이 로마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의 고소와 바울의 변호도 있었지만 결국 복음 전파가 그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주 대상은 벨릭스가 되었던 것이었고, 벨릭스 총독이 되었던 것이었고, 그 벨릭스는 결국 복음에 대한 관심도 보였지만 그 복음에 담긴 믿음,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결국에는 심판을 의식하여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결국 두려워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이후 지난 본문에서는 그 벨릭스 총독 대신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이번엔 또 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결국에는 바울은 그 베스도 총독을 주 대상으로 하여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고, 그것을 듣게 된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결국 반응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예루살렘에 가서 재신문을 받겠느냐, 유대인들의 요청과도 같이 예루살렘에서 재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바울에게 묻게 되었고, 바울은 그의 이제 결국 그것을 거부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므로 이제 주님께서도 명령하셨던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또 이제 점점 이제 로마로 접근하게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스도 총독을 이제 또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아그리빠 왕에게 그 바울의 고소 사건을 쭉 베스도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할 바울에 대한 상소할 재료를 얻기 위해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러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바울을 다시 신문소 내지는 청취실로 이제 데려다가 세우는 그런 장면까지 지난 본문에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제 신문소, 청취실에 이제 데려옴을 받게 된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사건들을 이제 설명하고 변호해 가면서 또다시 오늘은 아그리빠 왕을 주 대상으로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난 본문, 또 지난 본문, 또 오늘 본문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세 명의 정치인에 대해서 결국에는 정치인을 주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그럼 어떤 내용으로 또 복음을 자신의 이제 자신의 죄 없음을 이제 밝히고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하는 그런 가운데에 그 복음 전파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와 또 그에 대해서 이 아그리빠 왕, 오늘 아그리빠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인사하며, 그에게 인사하며 발언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손을 내밀며 이게 되겠는데, 손을 내밀며 변명하되라고 하는데, 이때 손을 이렇게 내민 것, 든 것은 아그리빠 왕의 허락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한다라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예를 갖추면서 이렇게 손을 쫙 들으면서
말을 시작하는 모습이 되는 거겠죠. 다음 말하기를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모든 고소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행운으로 여기옵나이다. 복되게 여기옵나이다 이 말입니다. 라면서 지금 재판은 아니고 재판은 이미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죠. 재판은 아니고 바울이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변호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아그리빠 왕 앞에 다시 변호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다음 그 이유, 왜 그럴까, 왜 다행일까 하는 것이 그 이유로서 다음 3절과 같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들과 풍속은 이제 관례들, 관습들 이게 되는데요. 와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문제는 이제 논쟁들, 지금 어떤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아그리빠 왕이 유대 지역 쪽을, 유대 이제 북쪽이지만 그쪽을 다스리기 때문에 유대인이 중요시하는 것과 또 이 논쟁에 대해서도 잘 알 것임을 그 이유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렇게 쫙 말하게 된 것을 아주 다행히 여깁니다. 당신은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서 다음,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이제는 참을성 있게 까지 들어보라는 겁니다. 참을성 있게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라며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변호를 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4절부터 8절에서는 이제 바울의 첫 발언 내용으로서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며 자신이 고소받는 이유를 이제 말을 하면서 과거도 소개하고 내가 또 왜 고소를 받는지 또 그것도 설명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 펼쳐가고 이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엿보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1차적으로 여기서 또 이제 벌써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4절부터 5절은 자신이 과거에 유대교에 있었음을 말하여서 우선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라는 건 생활 양식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생활 양식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라면서 자신은 유대인이고 그래서 유대인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생활했다라는 것을 보이면서요. 이어서 그 구체적인 생활 양식으로 어떤 생활을 이제 했었는지 그 구체적인 생활 양식으로 5절과 같이 그들이라는 말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들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라면서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는 이제 유대교가 되겠죠. 유대교의 가장 엄한 엄하다는 건 정확한 이런 말도 되고요. 엄격한 정확한 파를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바로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고 정확한 것을 추구하는 이 바리새파에 있었음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나는 바리새파 유대교 중에서도 아주 제대로 된 걸 추구하는 이 바리새파하고 또 아까 예루살렘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쪽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도 생활했었고 이런 거를 다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6절부터 8절에서는 자신이 고소받는 이유를 말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도 이제 엿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은 먼저 고소받는 이유를 간략히 말하여서 이제도 이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라며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하신 약속 때문임을 보입니다. 그게 이제 신문 받는 걸 고소받는 걸 말을 하죠. 여기 지금 고소받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이런 것이 바로 약속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하신 그 약속 때문이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다음 7절은 6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서 먼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지금 방금 말했던 그것이 그럼 무엇인지부터 말을 하여서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는 열성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바라는 이란 말은 소망하는 이렇게 보면 더 좋습니다. 뒤에 말과도 또 이어지기도 하고 원래 원어상도 소망하는 바인데 라며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까지도 열성으로 밤낮으로 간절히 열성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바라는 그 소망하는 그 바라는 소망이라고 하고요. 그 지금 약속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면서 바라고 있는 소망, 이스라엘의 한마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도 바라고 있는, 유대인들도 바라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자 유대인들도 바라고 있는 소망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런 거죠. 다음 고소받는 이유를 다시 또 말을 하여서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이 약속, 이 소망, 이러한 이 소망을 인하여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받는 것입니다. 라며 바로 그 소망, 그 약속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8절은 그럼 아직 그 소망이나 약속의 내용에 대해 말을 하지 않은 것을 그러기에 이제 좀 극적으로 말을 하죠. 그건 이미 유대인들도 다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일단 그거부터 말을 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8절에서 나옵니다. 극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럼 그 약속 때문인데, 그 소망 때문인데 뭐냐?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긴다는 것은 결정하나이까? 이겁니다. 결정. 어떻게 그걸로 단정하고 결정하나이까? 라면서 그들이 아예 그건 못 믿어라고 이제 결정을 자기들은 했던 것이 된다라는 건데, 어찌되라면서 바로 하나님의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인 것이고요. 그 약속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인 것이에요. 그 약속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전부터 말한 것으로, 바울이 전부터 변호할 때 말한 것으로 바꾸어 말을 하자면 한마디로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 이거죠. 짧게 말해서 죽은 자 다시 살리심인데 죽은 자의 부활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전부터 알았지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부활을 안 믿지 않았죠. 부활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또 부인하고 있었단 말이죠. 결국 여기서 지금 지시하고 결국엔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또 이제 더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그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전에도 다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냥 죽은 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인데 바리새인은 그것은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자 유대인들도 바라고 있었던 소망, 메시아의 부활, 이거 한마디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이건데,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듯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핵심 내용으로서 복음 전파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그것으로서 바울은 지금 일명 뭐합니까? 증인 사역을 하며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다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면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 사역.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증인 사역. 그 증거했던 예수님을 또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복음사역.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믿음과 구원 쪽은 복음사역.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는 증인사역. 근데 먼저 증인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면서 복음 전파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또 지금 어찌 못 믿습니까? 어찌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나 결정하나이까 하면서 왜 못 믿습니까? 라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믿어야 한다고도 초청함으로
일명 지금 믿어이라는 거라고 믿음 이걸 얘기했죠. 믿어라. 그러니까 바로 복음 사역까지 하며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듯 하면서 좀 더 직접적이고 간접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이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 이거는 증인사역, 믿으세요 이건 복음사역, 믿음이 쪽이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당신들이라고 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지난 본문 25장 23절에서 보았지만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천부장들과 또 성중에 높은 사람들도 있었기에 이제 이방인과 이제 저기 뭡니까 그 베스도 총독 천부장 이런 사람들은 로마인이니까 주로 이방인 쪽이 되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나 나머지 성중에 높은 사람들 했으면 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이방인 유대인들 모두를 포함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요청하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신은 과거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과거에 내가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자 유대인들도 바라는 그 소망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음을 보이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유대교에 저도 있었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이며 그것이 그 모습이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임을 또한 엿보이고 있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잘 또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또 제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걸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모습은 전에 유대인들의 공회에서의 변호 때나 바울이 유대인들의 공회, 사내들인 공회 23장에 나왔죠. 그 공회에서의 변호 때나 23장 1절과 6절이 되겠는데 그때나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변호 때에도 그때는 24장이었죠.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변호 24장 14절부터 16절 때가 되는데 거기서도 보였던 것을 다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님도 엿보이고 또 이방인들도 그렇게 믿어야 함도 보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도 변호하면서 계속 보였어요. 자기를 설명하면서 나도 하나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죠. 과거 자기 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예수님 믿고 제대로 섬기는 그 모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번에도 또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복음 전파도 하면서도 자 그러면서 다음 9절부터 12절에서는 바울이 예전에 그렇게 유대교의 열성이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서 열심이었고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핍박하려 했음을 말하면서 이제 서서히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경위를 말하려는 배경을 말하게 되고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배경을 말하게 되고 그 이면에 예수를 믿지 않은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이었는지도 암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9절 여기 이제 9절부터 저 18절까지는 전에 9장이나 또 22장에서 나왔던 바울의 소명사건, 회심사건, 그때 막 다메섹 도상에서의 소명사건, 회심사건이 그대로 다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18절까지 그 내용들로 다시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먼저 9절과 같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라며 자신이 유대교에 있으면서 얼마나 기독교를 적대시했는지 보여주고요. 다음 10절은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그렇게 핍박 막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행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에서 기독교인이 되겠죠.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며 감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그들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을 죽일 때에 이겁니다. 그들을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가편 투표라는 것은 지지하는 표, 지지표, 가편 투표, 뭐 찬성표가 되겠죠. 어쨌든 그것을 하였고라며 전에 22장에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방금 말씀드렸죠. 그때 언제였냐면 이제 천부장에게 잡혀가다가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천부장에게 잡혀갔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다가 이제 계단에서 막사로 들어가기 전 계단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했던 것과 같은 내용을 말을 하되 지금 여기서는 예루살렘이란 지명을 더 언급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 하면서 또 사형을 찬성하는 표를 했다. 죽이는 것, 막 죽이는 일을 찬성하는 표를 했다라는 것을 더 언급하는 거예요. 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 그것은 그때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근데 나중에 또 22장 뒷부분에 가면은 스데반을 사형하는 것에 있어서 찬성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찬성했다. 아마 그거를 여기서 아마 대표적으로 의미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 그때 다 했던 말이 되는 것이죠. 죽이는데 찬성표 던졌다. 자, 다음 11절 상반절은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여러 번 그들을 형벌은 책벌했다. 책벌, 막 고통을 가하는 어떤 그 직접적인 이런 매를 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책벌하여라는 것은 전에 22장에서도 언급된 내용이지만 22장 19절에 이어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여기 모독하는 불경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라는 것은 여기만 나오는데 이는 예수를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여서 예수를 못 믿게 하려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바울은 악독하게 예수와 그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박해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에는 바울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자신이 믿는 신앙,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이고 적극적임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아주 그냥 앞장서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열심으로 아주 유대교에 얼마나 자기가 열성적이었고 적극적이었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가 잘못된 것이지 그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중심, 그 열심 그것만큼은 확실하다는 걸 보시고 한번 돌이키셨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일꾼 삼으셨을 것이라고 그 기질을 보시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방향이 잘못됐죠. 아주 엄청나게 열심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는 아주 그냥 나름대로 정직하게 아주 그냥 열심으로 한 거죠. 나름대로는 근데 잘못된 거죠.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자신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옛날에 자신이 기독교인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울을. 그러니까 예전에 바울이 기독교인 핍박했던 거는 지금 이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했던 거예요. 열심히. 자, 그래서 다음 11절 하반절과 같이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경노하여 외국 그 도시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 외국성은 바로 이제 다메섹을 지시할 것이기에 외국성에 이렇게 바울이 많이 갔다라는 내용이 안 나오고 주로 이제 다메섹에 갔다는 내용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것을 지시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소명과 회심 사건으로 본격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2절과 같이 그 일로
핍박하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라고 이제 다메섹을 직접 말을 하며 이제 그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13절부터 18절에서는 다음 단락으로 좀 넘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13절부터 18절에서는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소명받고 사명받는 사건을 쭉 말을 하는데 이 내용 또한 전에 9장과 22장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하면서도 그곳들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자에 의해서 들었던 그런 내용을 여기서는 바울이 주님께 직접 들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원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내용들을 막 아나니아까지 말하기는 복잡하고 하니까 간추려서 말하려다가 이제 자기가 직접 들은 것으로 이제 말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요, 또 9장이나 22장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도 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3절은 왕이여, 때가 정온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두루 비추는지라 라고 이 9장과 22장에 나왔던 내용을 이제 말을 하고요. 그대로 해보다 더 밝았다 막 이런 얘기죠. 그 빛이 이런 것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9장과 22장에 나왔던 내용인데 또 다음 14절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라며 여기서는 이제 동행들도 자기와 함께 했던 동행들도 땅에 엎드러졌음을 또 보이면서 다음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것은 9장과 22장에도 이것도 나왔지만 이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걷어차기가 뭐 뒷발질하는 걷어찬다 이런 건데 어쨌든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은 여기만 나오며 이는 이 가시체라는 것은 이제 밭을 갈 때 소를 이제 데리고 앞장 세우고 이제 밭을 갈 때에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리기 위한 그런 막대기입니다. 막대기인데 앞쪽에다 뾰족한 이제 이렇게 침 같은 거를 이렇게 박은 거 뾰족한 걸 박아갖고 막 이렇게 찔러가면서 막대기를 이렇게 앞으로 가게 하고 막 하는 거죠. 이렇게 채찍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원어상도 막대기고요. 그 앞에 뾰족한 게 이제 달려 있어서 툭툭 막 찔러가면서 이렇게 막 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소가 반항하여서 뒷발질을 이렇게 하면은 더 심하게 찔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막 하면 틱틱 자기가 팍 찔리게 되는 거예요. 막대기 이렇게 대고 있기 때문에 확 찔러가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더 심하게 당하게 한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바울을 일꾼 삼으시려는 뜻을 보여주며 그것을 거절하면 더 고생이라 하시면서 지금 바울을 부르시고 소명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내가 너를 좀 부르려고 그러는데 거절하면 너 고생이야. 에? 이런 지금 소명의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소명. 자꾸 뒷발질 해봐야 응? 그 소명의 말씀이죠. 소명. 계속해서 너가 더 결국에는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이에 다음 15절과 같이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것도 이제 9장과 22장과 동일하며 다음 내용은 원래 주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나니아로부터 그 행할 것을 받게 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행할 것, 바울이 행할 것, 그 사명을 받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16절부터 18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으로 바울은 전합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셨던 뭐 이렇게 어떻게 됐던 간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축약해서 이제 아나니아를 생략하고 굳이 말을 복잡하게 안 하고
이렇게 말을 하려 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라면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나를 본 일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일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또 계속해서 나타나실 것,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신다는 건데 그것에 너로 사환이라는 건 일꾼이라고 보시면 일꾼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며 바울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즉 부활에 대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를 선택하시고 소명하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요. 하긴 그거죠. 내가 나를 본 일과 앞으로 나타날 일, 이것에 대해서 증인, 일꾼과 증인, 한마디로 그냥 증인이라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 짧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것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너를 선택하시고 소명하셨다, 부르셨다. 그것을 말을 하고요. 다음 17절은 이곳에만 이제 나와서 여기만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은 원래는 그 백성인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이제 보내어서라면서 앞서의 그런 사명을 위해서 바울의 여러 가지 핍박과 위험의 순간에 주님께서 또 구해 주실 것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그 대상임을 보이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이방인의 사역자로 이 바울이 불러진 것 같아서 유대인도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만의 사역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방 지역에서도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이방인의 사역자라기보다 이방 지역의 사역자 이렇게 보면 더 어울릴 수가 있겠고 이방 지역의 사역자 그 안에는 이제 유대인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어찌됐든 간에 여기 이제 그것도 그래서 다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18절도 이곳에만 나와서 그 눈을 뜨게 하고 이제 그들의 눈입니다. 그들 아까 유대인 이방인 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과 이랬는데 원래 과라는 말은 저 뒤에 이제 죄사함을 얻게 하리라 이겁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고 이거예요. 원어상 구조는 이제 그들로 죄사함을 얻게 하고 또 무엇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얻게 한다는 말이 죄사함과 기업의 두 개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도 원래는 그게 담겨 있지만 어디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막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근데 기업은 누구에게?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무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라면서 앞서 그 16절에 이어서 또 다른 사명을 언급하는데 하시는데 그죠? 또 다른 사명입니다. 이게 아까 16절에서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한 증인 이 사명 이 말고도 또 다른 사명이죠. 여기 이제 18절은요. 근데 그것은 여기 눈을 뜨게 하여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눈을 떠요. 사람 눈을 뜨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 어두움에서 빛으로라는 건 뭐예요? 어두움에서 빛. 이건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고 죄사함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하나하나. 이 말씀들이 오늘 길죠. 근데 좀 짧게 중요한 거 위주로 가고 있고 이런 말씀들은 또 여러 가지 중첩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제 봐야 될 것인가 헷갈리다가 또 이제 이렇게 집중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볼 땐 하나 뚫어지게 보면서 이게 이 말씀이고 저 말씀이고 알아가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건 이제 죄사함이죠. 어두움 죄에서 그 죄 짓지 않는 그 빛으로 죄사함. 그 다음에 사단에서 하나님께로는 뭐예요?
거룩한 삶과 순종을 나타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죄의 사함도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죠. 근데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건 뭐야? 하나님께 주인 삼는 거죠. 이제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 아까 죄의 사함, 이 어둠이 있지 않은 거룩한 삶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며 거룩한 삶, 이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음 또 그 두 가지에 각각 해당하는 말로 죄사함을 얻고라고 하고 있고, 죄사함이 나오죠. 죄사함을 얻고 아까 말씀드렸죠라고 하고 있고, 또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를 말을 하면서, 그렇죠? 나를 믿어 거룩해 된, 이게 이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거룩해 된 무리,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이게 죄사함과 거룩, 그대로 이제 아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여기에 그대로 대응하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빛은 죄사함에 해당하고 하나님께로 간 건 여기 거룩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거룩해 된 무리, 예? 이게 또 기업은 뭐예요? 천국의 구원이죠. 구원을 얻게 하실 이 사명을 말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짧게 말해서 뭐예요? 믿음 이후에, 눈을 뜨게 하여, 믿음 이후에 죄사함과 순종, 죄사함, 빛으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순종, 또 그 이후 그런 자들이 기업 얻는 거,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믿음에는 이러한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이 따라야 함도 엿보이고 있는 것이면서 말입니다.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에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다 거룩한 삶이고, 예? 순종의 삶이거든요. 이게 믿었다면은 그것이 따라와요. 이게 전체가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또 엿보이고 있는 것인데, 예,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자가 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명, 여기 18절에 또 다른 사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더 짧게 말해서 믿음과 구원으로의 인도하는 사명이죠. 믿음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 사람들을, 아까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이 믿음과 구원으로, 지금 믿음이잖아요. 믿음. 여기 지금 다 눈을 뜨게 하여부터 해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이것까지 다 믿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을 얻게 하는데 이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믿음과 구원으로의 인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앞서 16절의 아까 사명, 그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었죠. 그 사명인데, 그것은 일명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것으로 말을 하자면 무슨 사역이 됩니까? 증인사역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사역.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사역이에요. 잘 봐야 됩니다. 증인사역의 사명이라면 이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 지금 믿음과 구원으로 요약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이라는 일명 복음사역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붙였던 복음사, 아까 증인사역의 사명. 이 16절은, 18절은 복음사역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사명이 됩니까? 16절, 18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긴 증인사역의 사명, 여긴 복음사역의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복음 전파 사역과 그대로 일치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지금 바울을 소명하셔서 부르셔서 사명을 이제 주시려고 하셨던 건데, 그 사명은 내용을 봤더니만 그동안에 바울이 복음 전파해 왔던 그 내용, 바로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이죠. 그 사명을 주신 것이었음을 그대로 여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당연하죠. 자기가 사역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고, 그것은 또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왔던 것이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되고 있는 것 뿐인 것이죠. 여기 이제 물론 그 전 9장과 22장에 또 말 안 했던 것을 여기서는 지금 직접 이렇게 말을 해 가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메섹 도상에서의 소명 사건을 지금 말을 했어요. 소명받고 사명받은 이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도 물론 다 들어가고요. 그 사건을 말을 했다면 다음 단락은 19절부터 23절로 넘어가는데, 거기서는 바울이 이 주신 사명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했음을 이제 보이며, 그대로 순종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했던 걸 보이면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으므로 자신은 무고하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또 아까도 이제 무고함을 엿보였지만 여긴 더 직접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방금 자신의 소명 사건에서도 엿보여준 앞서 그 복음에 대해서 또 간접적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9절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는데, 그러므로라는 것보다 그로부터가 더 정확합니다. 그로부터, 그렇게 사명을 받은 이후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은 이후부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근데 하늘로부터의 환상, 이렇게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늘로부터의 환상, 보이신 것 환상, 이게 되는데, 하늘로부터의 환상을, 그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거스를 때는 뭐 반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내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소명라면서, 그래서 주님의 그 소명, 앞서의 그 소명을 받아들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했음을 이제 보이고, 그대로 순종해서 감당하려 했음을 보이고요. 그래서 다음 20절은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또 유대 온 땅과 또 이방인에게 뭐라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이게 선전할 때는 전함으로, 이렇게 전함으로라며, 이 소명받은 곧바로 자기가 이제 소명과 사명받은 아까 그거에 이어서 아주 곧바로 이 다메섹에서부터, 우리 전에 다 봤었죠. 바울은 아주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소명받고 나서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사역이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곧바로 다메섹에서부터 또 결국 뭐 예루살렘 쭉 해서 다 유대 지역 또 저 이방인에게까지도 이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했음을 보이는데, 이때 주로 회개를 전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믿음을 전한 것이기에 일명 복음 사역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보인 것입니다. 믿음. 회개는 믿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 간에 믿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명 복음 사역의 사명이 있죠. 아까 증인 사역, 복음 사역 중에서 믿으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복음 사역적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 사역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보인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의 시작인 회개라는 것은 여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이 순종과 거룩한 삶을 보여야 함을 알려주면서 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간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 하나님을 주인 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순종과 그 내용은 또 거룩한 삶이 되죠. 거룩. 그것을 보여야 함을 이제 알려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금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순종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 이게 회개의 열매라고 하셨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 회개로 말을 했지만 합당한 열매라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믿음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도 되는 거고, 그건 뭐예요? 그건 결국 순종, 행함, 거룩 다 이게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믿음을 지금 여기 복음사역적으로 하면서 그 믿음도 대충 그냥 입술로만 믿고 영접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순종이 나타나는 진정한 믿음을 또 전했음을 여기 또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다음 21절은 이 때문에 라는 말이 생략이 되었고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라면서 그러한 복음 전파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뭐예요?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소했음을, 원래는 그거죠.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 했던 것보다도 원래 성전 그걸 더럽혔다고 고소했던 것이었잖아요, 원래는. 하지만 여기서는 그 더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고소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려고 막 고소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궁극적인 죽이려 했으므로 말을 하며 그 가운데 자신은 무고함을 보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가 복음 전파했던 것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게 죽일 일입니까? 죽임당할 일입니까? 저는 무고한 겁니다. 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아까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결국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소당하고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저는 무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겨우 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됐던 건데 이건 복음 당할 일이 아닙니다. 무고합니다. 라는 거죠. 자, 다음 22, 23절은 맨 앞에 생략된 이제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라며, 앞서 아까 이 17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에 의해 그 핍박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막 죽이고자 했던 아까 막 이런 핍박, 방금 말했던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껏 사역하고 있음을 보이면서, 아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17절의 약속처럼 이제 받은 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벗어나서 이게 사역하고 있음을 보이면서 다음 그 사역과 사명의 내용을 앞서 20절에 이어서, 아까 20절에 지금 방금 말을 했었죠. 뭘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기가 전했다라고 하면서 믿음 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사역 쪽이라고 했어요. 20절은 복음사역 쪽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시 뭐라고 합니까? 거기 사역과 사명의 내용을 다시 말하기를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냥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런데 어쨌든 선지자들과 모세, 조상들이죠. 조상들, 아까 말했던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과 또 소망으로 말했던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6절과 7절, 그것도 소망, 유대인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소망, 이렇게 말했던 걸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까 약속과 소망이죠. 그렇게 다시 그것을 말을 하면서 그 내용은, 그러면 그게 뭐냐, 다시. 그 선지자들과 모세가 되리라고 말한 것, 이 시작, 아까 약속이죠, 소망, 이것이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그럼 바로 다음 23절과 같이 곧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라는, 이 고난받는 것은 죽음이 다 포함된 거죠. 그 다음에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고난, 그다음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까지 다 포함돼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중에서 더 강조되는 것은 아까 보이고 있었던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 쪽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이제 앞서 8절보다 직접적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거기다 여기서는 그 그리스도가 다음 이스라엘과 또 여기도 이 백성과인데 원래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그 그리스도가
직접 빛을 선포하실 것까지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가 또 빛을 직접 선전한 것까지, 그것까지 자기는 전했다는 겁니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빛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을 믿어 구원받으라 라는 것이죠. 그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을 선전하신 것까지도, 그건 뭐 결국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되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전했다. 네? 그것을 지금 증거했다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 빛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 구원받으라 라는 것을 지금 전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사역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명 증인 사역이 되죠. 여기 초점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여기 결국에는 여기서 증거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한마디로 증인사역이잖아요. 증인사역. 그리고 앞서 2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 쪽이라고 했지, 믿음, 복음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증인사역, 거기서의 복음사역, 함께 결국엔 그 복음 전파 사역을 했던 것임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앞서 16절과 18절에서 주님께서 그 두 사역으로,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으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 이후에 그것을 그대로 감당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까 내용을 딱 봤더니만 뭐다?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으로 주신 사명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요 단락에서는 자기가 그대로 순종해서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음을 보이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복음 전파 사역의 내용을 봤더니만 여기서도 복음 사역, 증인 사역으로 딱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신 사명대로 그대로 자기가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앞서 저 앞에 4절부터 여기까지의 바울의 복음 전파가 담긴 자신의 그 무고함에 대해 변명한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자신이 무고하다는 걸 발언하면서 거기 복음 전파가 담겨 있었죠. 은근히 복음을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사역, 증인사역 이런 거 다 하면서 이렇게 막 전하고 있었던 그런 자신의 무고함에 대한 발언, 이것에 대해서 다음 단락인 24, 26절에서는 먼저 베스도가 반응하여서,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베스도 총독이 반응하여서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이제 여기까지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며, 지난 본문에서 베스도는 어땠어요? 복음에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무반응했어요. 그것에 의해서 더 나아가 이번에는 거부하게 돼요. 지금 미쳤구나 너가, 이러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지난 본문에서도 그가 반응을 안 보였던 것은 사실은 거부했던 것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 직접 드러난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거부가 나타나고, 이에 바울이 답변하기를,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정신 차리는 건 제정신의 것인데요. 그래서 난 미쳐서 막 뭐 이렇게 헷가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제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참되고 제정신의 말을 하나이다라고 하며, 이어서 그 이유로서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그러니까 왕은 지금 아그리빠 왕을 가리키죠. 아그리빠 왕은 이 일을 다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근데 원래 원어상은 왕이 그분께라는 겁니다. 그분, 대명사예요. 그분께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말은 우리말로 볼 때는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건가, 베스도 총독에게 말을 하는 건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그분께 이런 말을 봤을 땐 베스도 총독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번역은 왕께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에게 같이 갑자기 얘기를 하나? 예? 지금 베스도가 미쳤다라는 걸 답변하면서 갑자기 또 베스도를 보다가 갑자기 아그리빠 왕으로 돌이켜서 얘기를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저 제정신의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계속 베스도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아그리빠 왕이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담대히 말을 하노니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확신하나이다. 이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그죠? 왜냐하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아실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 왜냐하면 또 생략이 됐습니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실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며 어디든 보여지게 이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일이라는 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겠죠. 앞에 부분 이제 문맥상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십자가와 부활.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 전파, 아까 그것이 공개적으로 보여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 모두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미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말, 제정신으로 이거 말을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다 보여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 베스도에게 지금. 말이 좀 길게 나오고 이게 막 해서 했던 건데 결국은 그거 얘기한 겁니다. 베스도에게 설명한 거예요. 다음 27절은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에게 직접 말을 해요.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제 여기 이제서야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여기 선지자라고 했지만 원래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그래서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며 혹여나 앞서의 일들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아까 공개적으로 다 이제 있었던 일이었고 아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혹여나 모른다 할지라도 아그리빠 왕이 그럼 당신이 교육받았을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믿지 않느냐? 네? 당신이 아그리빠 왕은 이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유대인의 이 전통도 알고 여러 가지 아까 나왔죠. 풍습과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경도 교육받았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도 다 이도 믿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선지자들은 믿지 않느냐? 성경에 나오는 그렇다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의 부활과 메시아 되심도 믿을 수 있지 않냐? 예수님의 부활, 메시아 되심 그 선지자들도 믿는데 그 사람들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거 다 믿을 수 있지 않냐며 이제 그 아그리빠를 믿음으로 초청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잘 믿지 않습니까? 그 이면은 예수님 메시아 되심, 부활과 메시아 되심 안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는데 이게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 계속 변명해온 거 지금 앞에 그것이 이것도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 직접 보여주고 있죠. 그냥 변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여기서 딱 드러나요. 아그리빠 왕을 믿음으로 초청하기 위한 복음 전에 했던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다 그 안에 다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이제 초청한 거죠. 그것이었음도 이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28절과 같이 내가 적은 말로라는 건 아주 잠깐 동안 이렇게 봐도 됩니다만 원래 그도 맞을 수 있어요. 적은 말이 이렇게 한 게 잠시 동안에 짧은 시간에 이거예요. 동안에 나를 동의시켜갖고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며 이제 거부합니다. 그 믿음을 거부한 거죠. 여기 이제 적은 말로 권한 것, 잠시 동안 권한 것이 그 이유가 될 텐데요. 거부의 이유. 아그리빠 왕은 전에
벨릭스나 베스토 총독과 달리 그들은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쪽이죠. 근데 이 아그리파 왕은 그냥 유대인에 가까운 쪽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아서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성경도 알 것이고 또 직접 본 것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아서 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좋았지만 벨릭스나 베스토에 비해서 그 자신의 왕의 체면상 잠시 권했다라는 핑계로 거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그렇게 잠깐 권해서 나를 믿게 하려고? 에이, 난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잠시 권했다, 왕의 체면상 잠시 권했다라는 이런 핑계로 거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의 바울은 이제 29절과 같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뭐 잠시 동안이나 뭐 하나 뭐 길게 동안이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하는 것,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지금 결박당한 것 이런 거 모습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 딴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라며 이제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초청하며, 아그리파 왕에게만 초청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에게까지 초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변명했던 것에 대한 목적, 결국 이거였거든요. 그것을 더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뭐 변명하는 것은 둘째죠.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인데 그 주 대상은 아그리파 왕이었지만 그 옆에 또 참석한 자들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또 직접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는 아그리파 왕에게도 선지자를 믿죠 하면서 믿음으로 초청했다면 여기서도 또 믿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들을 믿음으로 초청하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인데 이것을 여기서 직접 보여준다. 오늘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아예. 그동안의 변호도 지금 몇 차례 지금 하는 가운데 여기서는 아예 그때는 다 물론 우리가 감지해서 알아왔지만 여기서 직접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그것도 막 뒷부분에 가서 앞에 다 말을 하고서 다 까놓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 이러면서 막 믿으세요 당신들. 이게 목적이었던 게 발언, 내가 무고합니다. 나는 죄 없어요. 이게 첫째,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게 목적이었을 거예요. 육신적인 목적이죠. 근데 바울은 영적인 목적인 겁니다. 복음 전파. 나의 죄였음을 변호하는 것. 이건 구실이에요. 하나의 형식이고 그 진짜 목적은 복음 전파였던 거예요. 이들을 복음 전파하기. 근데 이것을 그전에도 다 변호하면서 다 그 목적이었지만 그걸 우리가 다 찾아냈고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보게 되었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마지막이에요. 변호도 오늘 마지막인데 로마로 이제 가는 것밖에 안 남는데 거기에 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까지로 오늘 바울의 변명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앞에 이제 변명했던 거 오늘 마무리가 되고 다음 30절부터 32절 마지막 단락에서는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또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참석자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면서 이렇게 보면 막 물러가면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라며 그의 말을 들어보니 바울은 무죄함이 맞다 라고 하며 결국에는 뭐 자문을 구했던 것이지만 뭐 상소할 재료를 이렇게 찾으려고 했더니 못 찾은 게 되고 무죄하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서로 말을 하며 그래서 다음 이에 아그리빠가 베소도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라며 석방도 지금 가능하지만 놓을 수 있을 뻔했다. 석방도 가능하지만 지금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이제 그러기 힘들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무죄하다라는 것, 석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여졌던 것이고, 하지만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도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그래서 이 로마행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한 길이기에 이 성공적인 행로가 되는 것이었고요. 로마로 가는 것, 석방받는 게 난데 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사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자기 차원에서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육적인 차원은 석방 이들은 말을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로마로 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또 이런 지금 절차로 인해서 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가게 되어졌잖아요. 또 안전하게 가게 됐지. 유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피해가면서. 그러니까 아주 성공적인 행로가 되고 있는 것이었고요. 지금 이들의 말을, 이 아그리빠 왕의 말과는 또 달리. 또 그 이전에, 이렇게 이제 로마로 가기 이전에 또 지금까지 복음 전파 사역도 잘 완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와서 또 가이사르로 이동해서 또 변호 몇 명하고 이러면서 변호 위주로 복음 전파를 했어요. 변명 위주로. 근데 다 그냥 그렇게 해서 복음 전파 사역도 여기서 마치고 또 로마로 또 가는 거 다 성공적으로 둘 다 마치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변명하며 또 그래서 그 가운데 복음도 전하는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이 과거 유대교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또 유대인들의 소망인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메시아이긴 하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믿으라라는 증거만 한 게 아니라 또 믿으라라고 하는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이 담긴 복음전파 때문에 자신이 고소받았던 것이니 자신은 무고함하다라는 것을 엿보였고요. 먼저 이렇게 다음 자신이 과거 유대교의 열성이어서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되 다메섹까지 가서 핍박하려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신 그 사건을 말하며 그 또 사명은 그동안 보아왔던 또 앞서도 보이고 있었던 그 앞에서 보이고 또 있었던 증인사역과 복음사역과 일치함을 보았으며 그 앞에서도 정말 그 복음 전파를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보이고 있었는데 또 여기서도 보이면서 그 증인사역과 복음사역과 일치함 그 사명은 우리가 보았던 것이고 다음 자신이 그 사명에 그대로 순종하여 복음사역과 증인사역이 담긴 복음전파 사역을 하며 사명을 그대로 감당했음과 그로 인해 고소와 죽임을 당할 뻔했다며 자신의 무고함도 더 직접 밝혔습니다. 자, 이 가운데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가 그건 전에부터도 보였었지만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는 것, 제대로 섬기는 건 예수님을 믿어야 그런 것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 핍박에서 도우신다는 것, 그걸 다시 보이고 있었고요. 네? 하나님의 핍박에서 도우시는 것, 이것도 오늘 또 보이고 있었던 것이고 또 믿음과 회개에는 그 열매인 순종과 거룩한 삶이 따라야 함도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에는 또 내지는 회개에는 반드시 그 열매, 순종과 거룩이라는 열매 한마디로 이게 따라야 함도 이러한 이제 변명과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 다 또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담긴 이런 변명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응으로서 먼저 베스토는 지난 본문의 무반응에서 더 나아가 거부하는 모습을 결국 보였고요. 그게 원래 베스토의 지난 본문부터의 사실
진짜 모습이 된 것이었는데 보여졌고 직접 또 아그리빠 왕도 직접 이 믿음으로 바울이 초청까지 했지만 직접 믿음으로 초청까지 했지만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그리빠 왕도 이 아그리빠 왕은 많은 것을 알아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지만 자신에게 잠시 권했다는 왕의 체면상 잠시 권해서 믿게 하려고 했다라는 어떤 왕의 체면상의 핑계 때문에 그렇게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바울은 체면을 초월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복음 전파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었고요. 석방되는 게 사실은 바울은 체면상으로 더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계속 죄수의 자리에서 상소하고서 체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그리빠는 체면을 생각해서 아이고 나에게 잠시 권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받아 내 왕인데 그러면서 아이고 저 석방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 체면 살 텐데 자기가 상소했으니 그 체면도 구경하면서 그럼 가야지 뭐 이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엔 근데 바울은 뭐 계속 죄수의 자리 석방 안 되고 죄수의 자리에 있어도 돼요. 중요한 건 자기는 뭐예요? 로마 가서 거기서 복음 전파 사역 감당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었기 때문에 안 되죠. 아그리빠 왕은.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될 성공적인 기회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아그리빠는 실패하고 있었죠. 복음 거부하면서 멸망으로 갈 일이고 지금 바울은 자기 사역에 있어서의 성공 지금 아그리빠는 자기 신앙에 있어서의 실패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체면은 뭐예요? 아그리빠 왕이 더 체면은 더 세워지고 유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변명, 오늘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쫙 앞에서 했던 그런 변명에는 나중에 직접 그 믿음으로 초청까지 했던 뒤에 부분에 나왔죠. 직접 믿음으로 초청까지 했었던 이 세 차례의 바울의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이 담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정도로 열성을 보이며 이 바울의 유대 지역 쪽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오늘 복음사역과 증인사역은 세 차례가 나왔습니다. 세 번이나 나왔어요. 세 번이나. 설명하는 가운데 되게 많이 나왔죠. 자기의 사명 설명하면서 그 사명을 또 그대로 순종했던 걸 설명하면서 또 그 앞부분은 뭐예요? 맨 앞에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고소받았다라고 설명하면서 세 차례나 복음사역과 증인사역 이 담긴 복음 전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되게 많았어요. 오늘 사실은요. 말도 되게 길게 나오면서 그거 가만히 볼 때 그 안에 세 차례나 복음 전파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복음 전파의 구성은 증인사역, 복음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성으로 그대로 세 차례가 나왔어요. 복음 전파했던 거. 그러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렇게 믿으세요라고 막 그들에게 직접 초청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 구성이 오늘 딱 봤을 때 영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 육적으로는 변명하기 바빴고 나 무죄예요 이것만 보이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인 시각은 그거예요. 그거 땅땅땅 세 번 나오고 초청 땅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했던 건 그겁니다. 네? 근데 또 이때의 믿음과 회개는 열매가 요구되는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네? 믿음, 회개, 열매가 또 요구되는 또 진정한 것을 했죠.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늘 두 차례나 사실을.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진정으로 제대로 전하고 있던 거예요. 거기다 믿음까지도.
결국. 하지만 당장의 결실은 없었었죠. 누가 막 믿고 이랬어요, 오늘? 다 거부했습니다. 베스도 거부했고, 아그리파 왕 거부했어요. 당장의 어떤 복음 전파의 결실은 없었지만, 이 로마로 갈 사명에 성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막 복음 전파에 실패했던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로마로 갈 사명에 성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기회를 이제 잡으면서 로마로 가서. 이 바울은 오늘 직접 말을 하고 있었듯이 아까 19절 쪽인데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인데,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게 다 하겠다고 나왔죠. 때문인데, 이는 아그리파 왕의 이 믿을 수 있는 여건과 기회는 좋았지만 체면상의 핑계로 실패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체면상의 핑계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신앙의 실패를 겪고 있었고 거부했. 바울은 그대로 사명에 순종하면서 마치 체면도 구겨지고 또 결실도 없어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었을지 모르. 육으로 볼 때는, 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성공하고 있었어요. 로마로 갈 사역에 성공하고 그동안의 복음 전파 사역도 잘 완수하고 다 성공하며 마무리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과 사명의 좋은 여건들, 내가 신앙도 또 사명도 지금 오늘 아그리파 왕처럼 좋은 여건을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신앙뿐만 아니라 사명에 있어서도 좋은 여건을 이제 작은 이유로 걷어차서 실패의 자리로 가지 마시고요. 오늘 아그리파 왕이 사실 가시체를 뒷발질한 겁니다. 기회를. 바울은 뒷발질 안 하고 순종했던 것이고요. 사역을. 아그리파는 신앙에 있어 걷어찬 거예요. 작은 핑계와 이유로. 나에게 잠시 권해서 내가 왕인데, 내 체면이 있지. 그 어떻게 내가 여기서 그걸 받아들여? 작은 이유로 걷어차서 실패의 자리로 가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 맡겨진 신앙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 하시고, 진정성을 갖고 하심으로, 아까 믿음도 제대로 이제 설명해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하심으로, 대충 한 게 아닙니다. 당장의 큰 결실은 없어 보일지라도 복음 전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지금 베스도 아그리파 벨릭스까지도 다 거부한 거거든요. 다 대상들이 결실은 없어 보여요. 당장은요.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또 영적으로 볼 때는 성공적이었던 것이었죠. 다 마무리하고. 그래서 성공적인 사명 완수, 사역 완수를 또 신앙을 갖게 되기를, 사역 완수도 마찬가지고 신앙 갖는 것도 마찬가지, 성공적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